여러분,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우리 한가위 감사주일로 지켜서 예배드립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믿음의 가정을 이룹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번에 한가위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감동이 와서 오래간만에 명절 가운데 가족과 친지들이 먼 곳에서 모였잖아요.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소중한 시간인데, 그런데 우리가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볼 것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은 가정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또 말 한마디로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언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야고보서 3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 작지만 큰 힘을 가진 혀에 대해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은 혀가 사람들의 삶과 또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즘에 명절에는 조카나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함부로 질문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반에서 몇 등 하니? 공부는 잘하니? 그러면은 돈을 주시면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들은 5만 원을 주셔야 해요. 또 취업은 했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10만 원짜리 질문입니다. 넌 결혼은 도대체 언제 하니? 여러분 20만 원 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도대체 언제 낳을 거니? 이것은 얼마짜리예요? 30만 원짜리예요. 그 정도로 우스갯소리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년 하나가 목사님 저는 이번 명절에 집에서 안 보내고 도서관에서 보낼랍니다. 왜 그러니? 그랬더니 큰 아버지가 명절 때만 되면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1년에 한 번 만나시는 분이 오셔서 하도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도서관으로 피하겠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많은 학교들이 전주에서 막 이제 시험 기간이 끝났는데 어느 학교는 또 명절 보내고 다음 주에 시험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학생들이 공부에 시달리고 참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로 가정을 웃게 하고 살리는 우리 예수의 살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언어. 오늘 저는 이 한 가지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힘이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의 위력을 믿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도 보여주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망가지고 깨어진 그 곳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크리스찬들은 언어에 대해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에 놀랍게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씨앗을 땅속에다가 심으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씨앗은 작을지 몰라도 엄청나게 큰 나무로까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혀의 영향력과 책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5절하고 6절을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 혀는요 크지 않습니다. 작은 편입니다. 근데 사람의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의 영향력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말 한마디가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잠깐의 그 사람과 대화 몇 마디를 나누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사람 됨됨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분이 쓰는 고스란히 언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욕을 한다거나 원망의 말을 한다거나 불평을 한다거나 남을 비난한다거나,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행동은 역시 말한 그대로 부정적으로 행동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사람을 부정적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는 온도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음을 담은 말 한마디는 진심을 담으면 그 말의 온도가 따뜻합니다. 근데 차디차게 냉소적으로 비판적인 어조로 말을 하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차디찬 언어를 구사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향기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말 한마디는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고 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말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산불, 전국에서 각지에서 소방대원들이 헬기로 또 소방차로 또 어깨에 물통을 짊어지고 다 투입해서 공무원들까지 진화하려고 했지만 그게 어디 쉽습니까? 산불,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웁니다. 그 위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혀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불이 일어나면 큰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로마서 3장 13절을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목구멍과 혀, 입술과 입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어를, 말 한마디에 대해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는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망하게도 할 수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로써 누군가를 상처를 주면 그 상처를 받은 자는 쉽게 낫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밤새 잠 못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의 힘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를 한번 말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경 써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배우자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내가 하는가? 내가 사용하는 말은 긍정적인 말인가? 건설적인 말을 많이 하는가? 과격한 말을 하는가?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하는가? 내가 격려하는 말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겠는데 6가지의 생명의 언어를 함께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꼭 여러분 명심하셔서 노트에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메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신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언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말로써 표현해야 합니다. 자신이 믿는 대로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힘쓰고 있는 게 이제 지난 한 3년부터 목장으로, 소그룹으로, 신도회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고 또 무엇하라고 하죠?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이걸 두 글자로 뭐예요?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소그룹 안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는데요. 여러분 피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모여서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누군가는 전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또 누군가는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들, 이끌어주신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피하며 훈련을 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아침에 믿음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자신이 비로소 내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는 자만이 한마디 한마디에 내 삶을 녹여내는 믿음의 말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간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증은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내 자신의 믿음의 말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게 정확히 드러나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12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잘 아실 겁니다.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 딱 2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나머지 10명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가 보니까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그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느끼는 게 달라요. 뭐라고 하냐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위대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 족속과 같아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볼 때 초라하대요. 마치 메뚜기와 사람을 비교하는 것 같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메뚜기처럼 아주 작고 하찮은 존재, 부정적인 언어로서 표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장면은 민수기 14장 7절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밥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희망적인 언어로 믿음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은 같이 움직였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믿음의 언어가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힘을 써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분들은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삶을 보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부정적인 언어의 능력은 파괴적입니다.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요. 원망과 불평의 바다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할 때 그 원망과 불평의 바다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자기만 영향에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킵니다. 전염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노란 글씨 읽어봐요.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리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언어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포하는 말. 선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해요. 선포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내게 비록 돈은 없을지라도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줄 텐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위력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포를 하고 난 뒤에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주위를 7바퀴 돌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외쳤습니다. 백성이 여리고성 앞에서 외쳤을 때 선언할 때 여리고 성벽이 그 견고한 두꺼운 성벽 1m 이상 되는 성벽 두께를 가진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리질러 외치는 것에는 선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셔서 세 가지를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요 그리스도인의 언어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지게 되거든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마음이 부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모든 것 순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 내가 숨을 쉬는 것,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대표적인 장면이 누가복음 17장에 그림을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10명을 모두 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10명 가운데 몇 명이 감사했을까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한 사람입니다. 10명 모두가 감사했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셔서 감사하지만 9명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빨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만나서 부둥켜 안고 당신 남편이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고침을 받았다. 자녀들을 이제는 부둥켜 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꿈에 그리던 자녀를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병에 걸린 즉시 마을에서 격리당해서 외톨이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 마음속에 다 감사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1분 1초가 너무 귀하죠. 집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9명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삶의 자리로, 삶의 환경으로 돌아가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격려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하는 말은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칭찬하기가 좀 어려워요. 격려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 곁에 바나바가 있었잖아요. 바울보다 나이가 많은 자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격이 불같고 급한 사람입니다. 온순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바울의 그러한 기질, 성격, 성품을 다 용납하고 받아준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교회가 있지만 예수님은 먼저 칭찬하신 후에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칭찬하세요. 그리고 그 말은 교회를 격려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칭찬하신 다음에 책망하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먼저 비판을 바로 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칭찬한 후에 그리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격려하는 것에 사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칭찬하는 것보다 비난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격려하는 것, 칭찬하는 것 역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시험지 점수를 받아왔는데 성적표에 25점 정도를 받아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천불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수냐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일부에서도 설명했는데 어느 한 가정을 그대로 찍은 장면이 있더라고요. 어떤 한 학생이 아들이 마치 100점을 맞은 시험지를 아버지께 보여주더라고요. 아버지, 저 시험 점수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밭에 농사하시다가 들어와서 시험 점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야, 수학 점수를 25점 받아버렸냐. 참 잘했다.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점수를 25점이나 받아버렸냐.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옆에 주방에서 듣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잘했다. 그 앞으로 살아갈 때 기술 배워야 기술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잘했어. 그러면서 아빠도 칭찬을 해요. 야, 잘했다 하면서 마치 그 아들의 모습이요, 100점이 아니라 한 500점을 받은 듯이 어깨가 으쓱으쓱하고요, 위축되지 않더라고요.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댓글에 보니까 야, 행복한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구나. 이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시험 점수가 때로는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늘 100점만 받은 애들만 칭찬받는다면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 없이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점수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칭찬도 25점 받은 시험지를 아버지가 마음을 당해서 칭찬을 해주는데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 이와 같구나라고 저도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난하는 것에 쉽지만 격려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체질을 바꾸셔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도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따라합시다. 희망의 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무엇을 항상 준비하되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어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길이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주 안 좋을지라도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극단적으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의 말, 희망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스스로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사랑의 말을 합시다. 사랑의 말을 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보다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행복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언어 6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 믿음의 말, 선포하는 말, 감사하는 말, 격려하는 말, 희망의 말, 또 사랑의 말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룩하게 차고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에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을 찻잔에다가 부을 때 티백 안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티백에 있는 안에 있는 내용물이 우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만하게 듣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때로는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에 말씀이 우리가 생각나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말씀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래요. 혀는 어떠한 것이냐면 길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것은 언어의 폭력성, 잔인성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혀를 성령께서 지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성령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모든 혀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혀를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세 번째 시작. 말의 습관을 통해 삶과 공동체를 바꿀 수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가 우리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복음의 언어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사람을 일으킬 수 있고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야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점검하고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언어 선포하시면서 감사하고 격려와 희망과 사랑의 6가지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전주 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